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하나님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안식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절까지 낭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의 소망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십자가 바로 그늘 밑에 도달했습니다. 6월절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 앉아서 하신 말씀과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시대의 소망 72장 그 내용입니다. 나를 기념하여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것은 이 유월절을 먹는 것은 유대인의 원래 절기는 언제입니까? 14일이고 이날은 지금 며칠이에요? 13일. 그런데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먹은 것이 유대인의 전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13일날 이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주 제가 명확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떠나는 날 저녁 때에 양을 잡아서 그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고기를 먹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금요일 저녁에 먹어야 올바른 식사인데 지금은 목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 만찬을 잡수셨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리고 이 식사 이후에는 다시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먹기 전까지는 너희와 함께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러분, 만찬이 뭡니까? 저녁. 예, 저녁 식사를 갖다가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만찬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서 나눠주시고, 또 떡을 다 먹고 난 후에는 포도즙을 따르어서 또 너희는 이렇게 나누어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뭐다? 피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을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는지 이상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다. 여러분, 옛 언약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옛 언약은 뭐로 세웠죠? 짐승의 피로 언약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여기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를 잡고 나아갔습니까? 양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와 같은 옛 언약은 약 4,000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은 어떻게 해요? 폐하시고 이제는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양은, 그 짐승의 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뭐 한 겁니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죽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유월절 대신에 새로운 의식을 세우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이었어요. 이 성만찬이라니까 꼭 천주교에서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안 좋습니다만, 기독교에서 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만찬이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뭐 거룩한 만찬이나 성만찬은 뜻은 같은데, 어쨌든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은 유월절을 대신하여 세우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의식이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교차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이쪽 편에는 옛 언약이고, 그리고 이쪽 편에는요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죠. 예,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중심,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고 있는 거죠. 시대의 소망에도 그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두 제도와 그 의식에 따르는 두 큰 축제 사이의 전환점에 서 계셨다. 큰
두 축제. 그것은 유월절과 그 다음에 성만찬. 예.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지금 막 바치려고 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그분은 4000년 동안 당신의 죽음을 지적하여 온 예표와 의식의 제도를 끝내실 것이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실 때에 그분의 희생에 대한 기념이 될 예식을 유월절 대신으로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축제일은 영원히 끝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할 예식이었다. 이 예식은 뭡니까? 거룩한 만찬, 성만찬 예식은 이제 영원히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 절기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끝내려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면 이거는 예수님의 사업을 아주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도 이 유월절을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참, 특히나 이 세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유월절 이것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야기한 것이고,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믿는다면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죽으심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가르침이죠. 예. 그런데 이 유월절을 대신하여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절기는 시차는 다르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는 오실 것을, 한 절기는 예식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의 절기와 예식은 또 오신 것을, 그것만 다르지 내용은, 뜻과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을 먹는 방법이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첫째 유월절은 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을 취해야 됩니다. 먼저 이 양을 내가 유월절에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먼저 잡습니다. 이거 며칠날 하는 거죠? 열흘 10일에 하는 거죠. 10일. 4일 후에 잡을 양을 4일 전에 미리 택해 놓는 겁니다. 정해 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6절을 봅시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열흘에 취한 양을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도 그렇게 하셨죠. 4일 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그 죽음에 선택됐어요. 사형 언도를 받은. 또 가룟 유다가 이미 4일 전에 은 30냥을 받아 챙겨놨습니다. 시몬의 집에,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이 가룟 유다가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 만나가지고 은 30냥에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택해졌어요.
그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8절로 보겠습니다. 그 밤에, 자, 14일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올려 먹고.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 뭐와 같이 먹어야 됩니까? 무교병, 그 다음에 쓴나물.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난로나 생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고기를 결코 삶아 먹거나 날 것으로 먹지는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그것을 또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뜨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리지널 유월절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고기를 먹고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신들매를 바짝 졸라매고 급히 먹어라. 이게 유월절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세대 소망에 그것을 좀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서 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애굽에서 구출되던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행한 준비를 갖추고 성체로 유월절을 먹었다. 이들이 이 예식을 지킨 방법은 그들의 입장에 합당한 것이었는데 그 까닭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쫓겨나 광야를 통하여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당시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타국을 쫓겨나가라는 자들이 아니요 저희 나라에 사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안락한 생활에 맞추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기대어 가지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그런 자세로 유월절 만찬을 먹었다. 식탁주에는 긴 의자가 놓여 있어서 손님들은 왼팔을 의자에 걸치고 오른손은 먹기에 자연스럽게 하도록 그런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자, 그 밑에 말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먹는 유월절 먹는 법과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먹는 방법이 좀 달라졌죠. 네, 그렇죠. 자, 성만찬 예식과 이제 이건 지금 예수님이 먹는 것은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렇죠? 유월절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 전날이니까. 이제 이것은 성만찬 유월절 예식을 성만찬 예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먹느냐?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먹을 때는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먹은 유월절 마지막 성만찬 예식은 어떻게 먹었어요? 고기는 여기 고기 있었나요? 고기 없었어요. 고기 없고 무교정병, 그 다음에 포도즙이 있었어요. 예. 쓴나물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쓴나물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그 죄의 쓰라린 아주 고통, 이런 모든 회개하는 심령의 아주 가난한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이 쓴나물을 먹는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기를 먹을 때 뭐를 생각하면 먹을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실 그리스도, 그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먹도록 하는 게 쓴나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쓴나물을 먹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었어요? 아주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는 쓴나물이 없었지만 대신
먹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걸 했어요. 발을 씻었더니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겸손 온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쓴나물 가서 발을 씻는 것과의 그 어떤 그 의미는 약간의 그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은 반드시 그 전에 뭐를 행하고 먹어야 돼요? 세족 의식을 행하고 먹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6월절 만찬과 그 다음에 이 성만찬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의미는 동일하지만 다른 건 좀 다르죠.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나 무교병이나 고기나 이 먹는 것이죠. 그때는 고기를 주식으로 먹었고 주가 되었고 지금은 뭐가 주가 되었어요?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뭐다? 쌀떡이다. 고기로 이제 비유하지 않고 예전 이야기는 고기로 했지만 이제는 누룩 없는 떡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성으로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신 누룩, 무교병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신발을 신고 먹었는데 성만찬 예식은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팔을 걸치고 천천히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먹었어요? 막 급히 그냥 그 소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건강법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은 도망가려고 소화차리고 아주 지금 원수를 피해서 급히 애굽에서 도망해야 하는 그 마음, 속히 어디를 떠나야 된다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급박한 마음.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급히 어디를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해야 됩니다. 야, 이것을 오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깨달았을 때는 급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먹도록 만들어야 돼요. 급히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만찬 예식은 어떻게 먹죠? 첫째 속도도 천천히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괴롭게 딱 앉아서 열을 먹는 게 아닌데 편안하게.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겁니까? 편안하게 기대서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백성들에게 성만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6월절 절기는 애굽에서 떠나는 순간이요. 지금 성만찬은 애굽에서 떠나온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음식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먹어야 됩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때에 소화도 되고 영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주 급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요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천천히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의 맛과 생명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글자 오더라고 지금도 그들은 급히 먹어야지. 급히 먹고 빨리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나온 자들은 이제 천천히 음미하면서 막 독촉하는 게 아닙니다. 니 그렇게 믿어가 구원 얻겠나 이렇게 독촉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음미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복음은 첫째는 평안입니다. 아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진리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 예식에서 이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그때나 지금이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소망 부조와 선지자 277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기는 먹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게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것이 아니죠. 가졌다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왜 가졌는가? 왜 가졌는가? 하시면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가인 것입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가는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자는 뭐를 먹는 것입니까? 생명과를 먹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네, 아멘인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6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상상 가운데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식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을 먹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60에서 661페이지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욱 그러한가.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성만찬에 적용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의식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만찬에 참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내 마음에서 차오르지.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보면 말씀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져.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가졌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뭐를 봅니까? 자신의 행동을 봅니다. 이게 바로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 얻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개차반같이 행동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거는 또 다른 기만이겠죠. 그런 생각은 우리들에게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예.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 그러니까 양의 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고 선나물을 먹고 모든 것을 먹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를 먹는 것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가르치는 의미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라. 6월절과 생만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거 알지 못하고 예식 수천만 번 행해봐야 의미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리브엔드 헤랄드 1899년에 이때 당시면 1888년에 기벨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크게 전파되던 때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무슨 잔치? 영적 잔치.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가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와그노와 존스 두 종들을 의미하죠.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큰 약속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차려주신 영적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주 영양 있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은 의의 복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만찬이요, 영양 있는 음식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곧 성만찬의 주식이다, 그 말입니다. 주 음식이에요. 하늘의 잔치, 꼭 그 큰 만찬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 만찬을 차려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차리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을 통하여 차려놓은 성만찬, 성만찬 음식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기를 원하셨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풍성하고 영양 있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찬이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만찬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시대 소망 762페이지가 또 여러분에게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차려주셨다. 여러분, 762페이지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멘.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인간들에게 뭐 부족한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복음에는 뭐가 조금 미심쩍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것도 완전한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믿다가 나중에 뭐 완전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어쩌지?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없어요. 그런 조목조목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확대해서 시대 소망 762페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아멘.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는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땅에는 기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거룩한 성만찬 예식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왜냐하면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전에 많은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몇 번째 만찬이에요? 마지막 만찬. 아멘. 더 이상의 만찬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만찬은 뭡니까? 다섯째 천사의 복음. 여러분, 만찬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마지막 만찬의 복음은 바로 몇째 천사의 기별? 다섯째. 여러분, 아멘.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부정할 것입니까? 아멘. 이 만찬 이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너희들과 함께 먹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언급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이 땅에서는 너희들과 먹지 않는다. 이것은 곧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더 이상에는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 기별이 없을 것이다.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아멘. 놀라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있는 거죠. 아멘. 마지막 만찬에 어떤 기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마지막 만찬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기에 부족한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떤 사람도 항의할 수 없고 터잡잡을 수 없는 완전한 복음을 설명해 놓은 것이 시대소망 760입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히 나옵니다.
죄인으로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아멘. 완전한 품성도 값 없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서 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것이 우리 행위로 난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믿음으로 났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확실합니다. 값 없습니다. 값 없습니다. 값 없이 주시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합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다. 아멘. 아,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이게 뭡니까? 완전한 품성을 받는 사람은 뭐도 받는다는 겁니까? 완전한 품성을 받는 자에게 뭐를 주겠다는 겁니까?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네 모든 생명은 내가 대신 속했다. 아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관용이라는 것은 은혜죠.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멘. 이 값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버립니다. 아멘. 뭐를 받는 자? 품성을 받는 자. 품성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정말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부르는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아멘. 품성을 믿음으로 먼저 받자고 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었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된 것을 나중에 할례로 인을 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품성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처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거야.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여러분 부족함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그분이 하신다. 여러분이야,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힘이 들고 무슨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고 주장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어서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아멘. 결과적으로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금방 돼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속에는 금방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길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실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이게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전하는 복음인데 이게 바로 마지막 만찬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만찬은 모든 진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민했던 모든 고민이 이 말씀 속에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속에서 아직 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이 화해부인은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라는 겁니다. 없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만찬, 마지막 복음, 마지막 기별, 아멘. 다섯째 천사의 기별. 아멘. 더 이상의 기별은 없어요. 없습니다. 땅에서 마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먹지 않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5번이나 네 자손과 네 씨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몇 번 했어요? 오늘 보니까 5차례. 5차례나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을 했어요. 네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했던 말 또 하시네. 이렇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같은 복음일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생명력,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 완전한 품성을 그것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되면 말라고 되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는 버리지 말자. 믿음. 믿고 바라고 소원을 버리지 말자고 말입니다. 믿음과 소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실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글자 그대로 믿음이 실상이 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실상이요. 여러분 이 다섯째 천사의 복음을 기억하시게 돼요. 아멘. 마지막 만찬이에요. 여러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성만찬 기별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잔치에 누구도 참석했어요. 가룟 유다도 참석했어요. 가릅니다. 이 가룟 유다도 마지막 만찬을 먹었어요. 세종예식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는 일에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왜 마지막 만찬을 먹고 발도 씻고 다 했는데 왜 실패했어요? 이기심. 우리는 이기심 없습니까? 유다만 이기심 있습니까? 우리도 이기심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기심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그럼 왜 유다는 왜 구원받지 못했어?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 그 만찬 석상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떠나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만찬에 떠나가도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면 돼요. 그러나 마지막 만찬에서 유다는 떠나가버려요. 세대소망 6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역자 유다도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같이 먹고 마셨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만찬, 세종예식에서부터 이 만찬을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인자를 팔 자가 있느니라. 여러 번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유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보는 게 아니라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이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 굉장히 사람 죄를 폭로했구나 이렇게 한다. 폭로한 게 아닙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누구만이 알고 있었어요? 유다 자신만이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뭐 할 수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결코 유다의 죄를 노골적으로 폭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다만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마지막 만찬을 먹고는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 몇째 천사의 기별이라고요? 다섯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떡 조각을 넣어주었는데 이 천사의 조각을 받고는 나가버려. 유다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더라? 밤이더라. 밤이더라. 여러분이 이 다섯째 천사의 기회를 거절하면은 밤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없어요. 끝나니까 유다가 그것을 받고 나가니까 밤이더라. 영원한 어둠이었습니다. 영원한 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다섯째 천사의 기회를 덩만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만찬입니다. 놀라운 기별이죠. 네? 유다도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각을 받고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알았어요. 회개하기를 거절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에서 나가면 더 이상의 만찬은 없습니다. 이 만찬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만찬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제 마지막 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의 빛은 이제 없습니다. 또 다른 빛이 없어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졌다.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유다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마지막 만찬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펼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러면 지정하지.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려라. 자꾸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할 건데? 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다 물어보는데 유다는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니까. 너무 자기가 지금 은삼씨까지 딱 받아 챙기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앉아있었어. 그런데 전부 내니까 하는데 유다는 가만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니까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해야 돼. 아멘.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 내가 말. 나중에 유다가 안 되니까 안 일어나 봐.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얘기하기 기회. 여러분 은삼식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데 그 예수님을 팔아보기로 결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시몬의 집의 잔치거든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흥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정했다는 은삼십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과 동시에 혹시 예수님을 몰라. 120일의 노동품값입니다. 그러면은 옥합의 3분의 1값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헐값에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말을 한 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유다가 원수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자박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제서 그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붙잡혀갔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작전된 대로 그분은 잡혀갔지만 나를 파는 자는 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요. 응.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청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가신 겁니다. 아멘. 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아주 확실한 증거를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주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확실하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 만찬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만찬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만찬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 만찬에서 이 만찬 석상에서 태어난다면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참으로 슬픈 운명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가룟유다의 생애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찬 석상을 결코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피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회개하면서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아멘. 주님이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하소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정말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타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